성경 말씀 고린도 후서 1장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286쪽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우리 여러분들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1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했고요. 또 4절에 보니까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다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성도에게 환난이 옵니까? 환난이 안 오면 좋을 텐데 환난이 옵니까? 왜 환난이 옵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 환난과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위로를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환난 당하는 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환난과 재앙 당할 때에 당황하게 되어지거나 흔들리게 되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나 환난 당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속기도 하지요. 이 환난이 오면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통 평소에는 평상심을 가지고 있다가도 큰 어떤 환난 닥치게 되어지면 당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이제 막 사람을 찾아다니거나 실수하거나 뭐 이렇게 하기도 하지요. 우리는 이때 실수하면 안 되지요.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확인해야 되느냐? 환난을 당할 때 반드시 우리가 무엇을 확인하느냐?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이것을 확인해야 돼요. 벌써 한
한 5, 6년 된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서울에서 사역을 할 텐데 주일 사역을 다 마치고 주일 저녁에 교육자 회의가 있는데 교육자 회의를 기다리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누구한테 전화가 왔느냐? 우리 이제 유자연 사모 집사람한테서 전화가 온 겁니다. 이제 주일학교 아이를 이렇게 태워다 주고 이제 조금 멀리 있다 보니까 태워다 주고 오는데 사고가 난 거예요. 이제 사고가 났는데 상대 차는 보니까 비싼 차예요. 보니까 벤츠를 이제 사고가 난 겁니다. 이왕 사고 날 거면은 비싼 것도 좀 박아보기도 하고 그럴 필요도 있죠 뭐. 보통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사고 나면 당황하는데 그래도 감사하게도 이 사모가 보니까 이 두 사람이 딱 정체성을 아는 거 있죠. 나는 이 남편 있는 여자다. 그래가지고 전화를 한 겁니다. 당연히 놀랬을 테니까 일단은 이제 얘기하고서 간 거지요. 갔더니 보니까 감사해요. 태어네요. 하는 얘기가 혼자일 때에는 사고 나면 좀 당황하고 그러는데 결혼해서 남편이 있으니까 별로 걱정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간단하죠. 사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맡기면 되죠. 보험사 맡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보니까 이제 비싼 차라 2차 해가지고 양쪽 해가지고 보니까 1,000만 원이 나왔어. 그럼 걱정할 거 있습니까? 보험 들어놨는데 처리하면 되지. 아무것도 문제될 거 없지. 그러니까 그냥 편안하게 그냥 사고 났구나. 다음에 좀 더 조심하면 되는구나 이런 거지요. 우리가 자꾸 잘못 생각하면 속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지? 저거 어떻게 하지? 우리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그리스도의 대사는 누가 책임집니까? 우리 이제 예빈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이 외교관 공부 계속 하고 있거든요. 아직 2차 결과를 못 들었는데 우리 여러분들 계속 같이 기도하시고 있죠. 보니까 이 중요한 이제 시험이에요. 되어지면은 이제 우리나라의 한반도에서 이 외교 이 부분에 이제 일할 외교관이 되어지는 거죠. 이 대사 누가 책임지느냐? 나라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대사 누가 책임집니까? 그리스도께서 책임지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니까요. 파수꾼 그냥 파수꾼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파수꾼이에요. 그냥 내가 파수꾼 해야지 이게 아닙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군대 가시니까 아시잖아요. 군대 가서 보니까 근무하고 경계 서고 한단 말이에요. 군대 가면은 누가 책임집니까? 나라에서 다 책임져 줍니다. 갔더니 그냥 속된 말로 빤스까지 다 주는 거 있죠. 군대 가니까 그렇잖아요. 보니까 다 주는 거예요. 양말도 주고 칫솔도 주고 다 줍니다. 군대 가니까 다 줘요. 사들고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 사무엘 없네. 나중에 사무엘 군대 갈 때 총 안 사들고 가도 돼요. 다 있어요. 다 줍니다. 왜냐? 나라에서 책임지는 거예요. 나라에서 다 책임져 주고 하도록 나라를 위해서 국방의 의미요 하도록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여호와의 파수꾼이라 환란이 와도 속지 말 것은 누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의 배경이 되신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3절이지요. 찬송하리로다. 왜냐? 환란이 있는 것 같습니까? 오히려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신다. 그러니까 찬송하리로다.
고민해라, 염려해라, 잘 신중하게 판단해라, 이게 아닙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는 이것만 확실하면 됩니다. 문제가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왔다 안 왔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염려, 근심, 걱정 여러 가지 일들이 오는 것 같은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12절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 잘 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아무리 저 사람이 나를 어렵게 해도 하나님 모르는 저 사람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누구? 마귀 자녀.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은 뭐 일들 당할 때 보면 우리를 힘들게 아주 어렵게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것만 확인하면 돼요. 내가 마귀 자녀다. 그러면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뭐 애를 써도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 자녀. 안 바뀌잖아요. 잘 보세요. 저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오히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같지만 그런데 저 사람의 신분 마귀의 자녀. 그렇다면은 속지 마라라는 거예요. 속지 말아야 될 분명한 이유. 지금도 원수 마귀 사탄이 있지요. 이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속이려고 템테이션, 유혹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마귀의 권세를 이긴 거예요. 할렐루야. 한마디로 해서 저 마귀 사탄의 유혹이 우리하고는 상관없다 그 말이에요. 정확하게는 무엇입니까? 마귀는 유혹하지만 이길 수 있는 권세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정체성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속지만 않으면 유혹 안 당해요. 그러면 왜 구원받은 우리에게 환난이 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이게 시험입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봅니다. 그 시험은 뭐냐? 이게 아니고 이거예요. 그렇죠? 학교에서 시험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은 얘를 골탕 먹여가지고 학교를 떠나게 만들어야지. 학교에서 그런 시험 안 봅니다. 그렇죠? 얘의 실력이 지금 얼마나 되느냐, 이 학생의 실력이 얼마나 되느냐, 그것을 평가해가지고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냐, 또 잘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 평가하기 위해서 시험을 봅니다. 그거는 유혹이 아니라 뭐예요? 테스트. 템테이션이 아니라 테스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테스트지 유혹이 아니에요. 유혹은 누가? 마귀 사탄이 주는 겁니다. 속지만 않으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 환난이 왔을 때에 재앙이 임하는데, 아니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여러분들 환난이 재앙이 왔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재앙은 다 같이 당합니다. 요즘 보니까 이 집중호우가 내리는데 좀 특이하게 내리더라고요. 누가 사진을 찍었는데 무슨 한 지역에만 이렇게 꼭 거기만 물 쏟듯이 이렇게 내리는. 참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서도 날씨가 참 그렇게 변덕스럽습니다. 하여튼간 이 지금 재앙이 왔다. 이건 뭐예요? 다 같이 당합니다. 아니 이쪽 수원에 보니까 완전히 폭우가 쏟아지는데 불신자한테는 비가 떨어지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비가 안 떨어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 지진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불신자들 막 흔들려가지고 넘어지고 막 무너지고 이러는데 뭐 성도들의 집은 그냥 딱 괜찮고 그렇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환란이 왔는데 재앙이 왔다 그러면은 모두에게 닥치지요. 그런데 이 재앙이 모두에게 닥친 것 같은데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는 이 재앙이 멸망인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오히려 이 재앙이 축복으로 바뀝니다.
성경을 보세요. 노아의 홍수입니다. 홍수가 나서 온 세상을 다 덮었어요. 뭡니까? 재앙이지요. 재앙이 닥친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는 홍수로 인해서 다 죽게 되어지는데 재앙인데, 구원받은 자 노아, 방주를 만든 노아는 홍수 때문에 오히려 살게 되어졌어요. 그렇잖아요. 홍수 때문에 누가 넌센스 퀴즈, 이 세상의 최고의 부동산 재벌은 누구냐? 노아. 왜냐? 다 죽었거든. 뭐 등기부 등본 뗄 필요도 없어. 전부 다 노아 거라. 왜냐? 다 죽었으니까. 우리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누릴 정체성입니다. 환난 있습니다. 재앙 옵니다. 그러나 불신자는 재앙 때문에 멸망하지만 구원받은 성도는 재앙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린다. 우리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요셉의 여정을 보세요.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환난이지요.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재앙입니다. 그 노예로 팔려간 그곳에서 또 감옥으로 이제는 누명 쓰고 갔습니다. 더 큰 재앙이지요. 불신자가 봤을 때는 도무지 소망이 안 보이는 재앙이에요. 근데 그것은 불신자의 관점입니다. 복음 모르는 사람의 관점이에요. 요셉은 그것 때문에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어진 겁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받지 않았으면 노예로 팔려갈 수가 없어요. 왜냐? 그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끔찍히 아낀 겁니다.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미워하지 않으면 절대로 요셉은 노예로 갈 수가 없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가지 않으면 절대로 저 애굽을 갈 수가 없어요. 왜냐? 당시 애굽 세계 최강의 나라인데 어떻게 갑니까? 아니 그냥 가기도 어렵잖아요. 요즘 뭐 미국 있는데 그냥 갈 수 있습니까? 다 비자 얻어서 가야 되는데. 근데 요셉은 노 비자 필요 없어요. 프리패스라. 왜냐? 노예로 가니까. 이 요셉이 감옥에 누명 쓰고 감옥에 가지 않았으면 요셉의 신분은 평생 노예입니다. 노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노예는 내가 하루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제 내일부터는 노예 안 할래. 이게 아닙니다. 내가 1년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제부터는 나는 노예 그냥 안 하고 살아야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노예는 한 번 노예는 평생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누명 쓰고 감옥에 가지 않고서는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놀라운 것, 감옥에 갔는데 이 감옥이 바로 바로왕 앞에 설 수 있는 아주 초류의 기회가 되어지는 장소였어요. 왜냐? 그곳에 바로왕을 섬기던 장관들이 들어왔거든요. 이렇게 해서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섰는데 왕 앞에 서서 답을 주게 되어지니까 이 바로왕이 뭐라고 합니까? 단번에 네가 그러면 총리해라. 네보다 더 높은 자 없다. 네가 이제 이 모든 애굽 땅을 다스려라.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무엇이 환난이고 무엇이 재앙입니까? 무엇이 걱정할 것입니까? 환난과 재앙이 온 것 같은데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 자녀에게 있어서는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축복이다. 애굽에 이 10가지 재앙이 내렸잖아요. 모세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려고 바로왕 앞에 갔는데 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렸는데 그것은 누구 관점에서? 애굽 사람들 관점에서 재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뭐예요? 기적인 거예요. 다른 겁니다. 애굽은 이 10가지 재앙 때문에 완전 무너졌는데 이스라엘은 이 10가지 기적 때문에 출애굽하게 되어진 겁니다. 완전 달라요.
다윗의 고난이지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겁니다. 골리앗을 이긴 거예요. 그 목을 가지고 왔지요. 완전히 블레셋을 이기게 되어진 겁니다. 그것도 군인이 아닌 소년 다윗이.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당시 이스라엘의 왕 사울 왕의 사위가 되어졌어요. 왕의 딸 공주와 결혼한 겁니다. 야, 그러면은 이제 팔자 폈지요, 그렇죠? 옛날 이야기, 동화 이야기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야, 이제 이 공주랑 결혼해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았습니다. 이렇게 맞춰야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동화인데. 근데 그거는 말 그대로 그냥 동화예요. 실제는 어떻습니까? 역사? 현실은 어땠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아니, 이 다윗이 이제 저 골리앗을 이기고 블레셋을 이기고 크게 이기고 이제 공주랑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았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이 장인 되어지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왜냐? 보니까 이 백성들이 다윗을 향하여서 사울은 천천인데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한마디서 사울은 1000명밖에 못 죽였는데 다윗은 10,000명을 죽였다 이런 거지요. 한마디로 해서 인기가, 다윗의 인기가 왕보다 더 높은 거예요. 뭐 정치를 제가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정치인들은 그 인기, 권력 여기에 거의 뭐 중독 수준으로 잡히나 보더라고요. 아니, 이 사울 왕이 야, 그래, 참 내 사위가 그래 아주 인기가 좋구나, 그렇게 받아주면은 나중에는 누가 더 높아지겠어요? 그래봤자 여기는 사위고 자기는 왕인데 자기가 더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못 참고서 어떻게 합니까? 저 다윗이 더 가질 게 이 왕위밖에 더 있겠느냐, 한마디로 해서 저게 이제 내 왕위를 뺏어갈 거 아니냐,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울 왕에게 쫓기는 다윗은 쫓겨다니면서 어땠습니까? 아주 충성된 이란 제자들이지요. 이란 신하들을 얻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어질 때에는 이 고난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다윗의 탁 든든한 신하가 되어졌던 거예요. 나중에 다윗의 노년입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죠. 이 다윗이 도망갑니다. 야, 말로가 비참하게 된 것 같지요. 환난이고 재앙 아닙니까? 야, 누가 봐도 그건 재앙이잖아요. 재앙인 줄 알았어요. 사람들은 전부 다 재앙인 줄 알고 이 사울 왕 베냐민 이 지파 아닙니까? 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시므엘이라는 사람이 야, 그것 봐라, 잘 됐다. 네가 사울 왕을 이제 이 사울 왕의 대를 네가 끊고서 네가 왕이 되더니 네 꼴 봐라 이러면서 막 이제 욕을 퍼붓지요. 이 다윗 옆에 그래도 아직까지 보니까 군사들 있는데 이 시므이 욕하는 걸 보고서 말하잖아요. 왕이여, 내가 가서 저 자를 쳐서 죽일까요? 다윗 왕이 말합니다. 그냥 두어라.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까 저렇게 욕하고 하는 거 아니냐.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한다. 다시 한번 깊이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만, 다윗이 이 압살롬의 반역 일어날 때 힘이 약해가지고 쫓겨간 건지는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 쫓겨가면서 부탁하는 말이, 왕궁에 사람들 남겨두면서 하는 말이 절대 압살롬 죽이지 마라 이러면서 가거든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결국 압살롬은, 반역한 이 아들 압살롬은 죽게 되어지고요. 다윗은 다시 왕궁으로 돌아오게 되어지지요. 다시 이제는 이 권세를 회복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 이제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줘야 되는데 그때에 싹 구별하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한테 얘기합니다.
쟤는 지난번에 반역했을 때 저쪽 편에 섰으니까 절대 믿지 마라. 절대 중요한 데도 쓰지 마라. 여기는 고난 당할 때 함께 있으니까 여기는 믿어도 된다. 완전히 보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 저 보니까 배반하고 믿을 수 없는 사람 싹 갈라내는 기회가 되어진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냐, 우리에게 정말 복음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 정체성이 확실하다면은 환난이 옵니까 재앙이 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분명한 이 확신을 갖는다면은 환난이 왔을 때 오히려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될 것이 있어요. 환난이 왔을 때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지요. 무엇을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됩니까? 환난이 왔습니까? 오늘 4절, 5절, 7절입니다. 오히려 이 환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이다. 단순히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세요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위로를 통하여서 이제는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것이다. 살리도록 하나님께서 이 환난 속에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이 위로로 말미암아 다른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을 살리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10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무슨 말입니까? 환난이 왔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누가 큰 환난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이 언약을 붙잡아라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는 오늘 말씀 가운데에 이 바울은 이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8절 9절이지요.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함이라 라고 했어요. 바울은 이렇게 큰 환난을 당한 것 같은데 그 아시아에서 찾은 제자가 누굽니까? 오늘 1절 말씀 가운데 나온 디모데예요. 바울이 내 아들이다 라고 하는 디모데를 이 환난 속에서 얻은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그러니까 환난, 이것은 저 불신자들에게 있어서나 환난, 고난, 재앙이지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건지시는 것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이 역사심에 놀라운 이 증거를 보게 되어지는 절호의 기회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환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이유예요. 환난을 당한 사람 대표가 있죠. 누굽니까? 욥입니다. 욥기 3장 35절에 3장 25절이지요. 욥에게 환난이 닥쳤습니다. 어떤 환난이 닥쳤느냐? 이 욥이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니까 누가 시험했어요? 마귀가 시기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얘기하죠. 하나님, 저 욥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하나님을 저렇게 잘 섬기는 거 아닙니까? 왜냐, 하나님이 욥을 자랑했거든. 내 이 욥을 받느냐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 사탄은 항상 하는 게, 이 마귀 뜻이 뭐예요? 이간질하는 자입니다. 늘 거짓말을 늘 입에 달고요. 이간질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그렇지, 하나님 쳐보십시오. 그러면은 바로 하나님 저주하고 욕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네가 해봐라. 이 욥이 환난을 당하는데 어떻습니까? 모든 재산 다 잃게 되어지지요. 있는 자녀들 다 죽게 되어지지요. 큰 환난이 오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평소 때 염려했던 부분, 그것이 이루어졌구나라고 했어요. 사탄은 어디를 파고드느냐? 우리가 염려하는 거, 근심하는 거, 걱정하는 부분들, 거기를 파고듭니다. 쉽게 얘기해서 사탄은 무엇을 파고드느냐? 사탄의 특징은 불신앙 파고드는 거예요. 사탄은 그리스도 앞에서 완전히 머리가 박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도 능력이 있지만 능력 없어요. 사탄은 뭘로? 항상 불신앙을 파고들어서 속이는 겁니다. 그게 사탄의 주특기요, 그게 사탄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 붙잡고 흔들리지만 않으면 절대로 이 사탄은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염려하던 일이 이루어졌구나라고 했어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19절이지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두려워하니까 환난이 닥치는 거예요. 염려와 두려움이지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우리의 모든 염려는 주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를 다 버려라. 성경에는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계속 나옵니다. 왜냐? 이건 사탄의 통로라니까요. 그것을 전부 주님께 맡겨버려라. 에베소서 4장 27절이지요. 이 마귀는 언제 틈타느냐? 다투고 분내고 염려할 때. 다툼, 분냄, 염려, 여기에 사탄이 틈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이 사탄은 절대로 그리스도 못 이기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염려, 두려움, 다툼, 불신앙 속에 있을 때에만 그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이 환난 앞에서 속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이 환난은 무엇입니까? 소망과 축복의 통로예요. 세계복음화의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세가 왕궁에서 자랐지요. 왕궁에서 자랐는데 나이 40세 때에 도망가게 되어집니다. 이 한마디로 말해서 이 히브리 사람의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가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인 것이 발각되어서 도망가지요. 한마디로 해서 살인한 도망자 된 겁니다. 야, 성경에는 이 사람을 살인한 살인자인데 훌륭한 지도자예요. 우리도 사람 죽이자 그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엇입니까? 이 복음 잘 안 될 때에는 허물 많고 죄 많은 자인데 그리스도의 복음이면은 완전 새롭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무엇을 제대로 회개해야 될지를 알아야 돼요.
보니까 뭐 남의 거 좀 훔쳤다, 누구 좀 때렸다, 물론 다 회개해야 되는데 진짜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거, 하나님께 제대로 나아가지 못한 거, 제대로 언약 붙잡지, 복음 붙잡지 못하는 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이지. 보면은 정말 우리가 이 중요한 것을 놓치고 다른 데에 자꾸 집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세가 40세에 저 광야로 도망해서 40년을 이제는 미디안 광야에서 지내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생 끝난 거 아닙니까? 나이 80세니까 이제 인생 종쳤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지요. 이제 뭘 시작하겠습니까? 나이 80세.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가 출애굽기 3장 18절이지요. 피제사 언약 붙잡았을 때에 출애굽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는 쓰신 거예요. 환란이 왔습니까? 오히려 이것이 축복의 통로예요. 어떤 신학자는 말합니다. 모세가 40년간 이 미디안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광야 40년을 지낼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광야 40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까 지낼 수 있었는데 이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던 40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이끌고 와서 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런 배경이 되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무시할 수 없지요. 사무엘입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자꾸 괴롭히는데 열내 사사 시대 아닙니까? 이 사무엘 전에 있는 이 사사들 있었지만은 이 블레셋의 공격 어려움을 막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언약 가진 나실인 사무엘 한 사람 나오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쟁이 없었다. 나실인 언약 붙잡았을 때 어마어마한 축복의 통로지요. 아까 전에 설명드렸잖아요. 이 다윗, 저 사울 왕도 모든 군인들도 다 벌벌 떨고 있을 때에 이 골리앗 앞에 섰는데 큰 위기, 환란, 재앙이지요. 그러나 이것이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되어졌다. 초대교회입니다. 많은 이 핍박, 환란, 어려움이 왔어요. 정통처 유대교 초대교회를 박해합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의 이 10명의 황제들 박해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것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250년 만에 완전히 로마를 복음하게 되어진 거예요. 오히려 이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저 오순절에 성령 충만이 임할 때에는 가짜들은 다 돌아가고 진짜 제자들만 남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환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짜 제자만, 성령 충만 다 받을 제자들만 모아놓고 여기에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지. 세 번째입니다. 이 환란은 축복의 통로일 뿐만 아니라 이 말세 시대를 살리는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 가운데 보면은 여러 환난 고난 닥칠 것이다. 그러나 이 천국 복음이 14절이지요.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그 이후에 끝이 올 것이다. 우리가 복음 증거할 때에 환난 안 오기를 바란다?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복음 운동할 때에 환난은 당연히 와야 돼요. 그게 성경적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아니 나는 환난 당하기 싫은데요. 그거는 내가 당하기 싫은 것이지 성경에는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너희가 나 때문에 내 이름 때문에 환난을 고난을 당하게 되어질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환난이 온다? 즐기세요. 어차피 올 게 왔구나 하면 됩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5절이지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 고난의 때가 오지만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환난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어라.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말세 때에 큰 환난이 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반드시 1장 3절이지요.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신 거예요. 나중에 말세 때 사탄이 발악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복이 있다. 다니엘 10장 10절에서 21절이지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천사장을 보내어서 이 환상을 보게 하시고 미리 일어날 일을 알리시고 힘을 주셨지요. 많은 이러한 일들, 어려움들 일어날 것이지만은 탐대해라. 무엇입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환난을 당합니까? 괜찮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권세가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의 기도가 천사들의 금 향로에 다 담기고요. 이 천사들이 주님 앞에서 심부름을 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가서 이 기도를 쏟아놓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보시고 들으시고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환난이 왔다. 오히려 아까 전에 말씀 나왔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히려 기도 속에서 흔들리지 말고 힘을 얻고 나아가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예비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결론이지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라고 했어요. 기도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했어요. 기도의 비밀 아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살리는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이 기도의 비밀을 알았던 초대교회는 이단 누명 쓰고 심지어 저 로마의 10명의 황제 때에 어마어마하게 죽었음에도 완전히 복음으로 정복하고 살리는 주역이 되어진 거예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요. 환란에 이 보면은 이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욥. 이 욥은 보면은 이 욥기 쭉 읽어보면 나오잖아요. 기도에 대한 부분이 쭉 나옵니다. 물론 이 친구들과의 변론하는 부분도 나오는데 이 욥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이지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만이 찬양을 받으실 것이다. 자기 자녀들이 다 죽었는데 오히려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사탄이 이제는 이 재물과 경제만 이 자녀들만 빼앗아 갔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욥의 몸에까지 쳐서 몸에 아주 악창이 나고 몸이 고통스럽게 되었지요. 그때 욥기 19장 25절입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내가 그를 만날 때에는 이 몸 밖에서 만나게 되어질 것이다.
내 이 몸은 지금 너무 형편없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이 몸을 가지고 가겠냐?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니까 괜찮다. 우리 여러분들 몸이 조금만 아파도 얼마나 힘듭니까? 몸이 조금만 아파도 일도 못하고 몸이 조금만 아파도 막 거기에 아픈 거에 집중되어지느라고 막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욥은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는 이 몸 밖에서 만날 것이니까 이 몸 보니까 완전 엉망진창이 되어져도 괜찮다. 여러분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욥기 23장 10절이지요. 친구들이 나와서 욥을 막 괴롭게 합니다. 네가 기도를 안 한 거 아니냐? 네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은 거 아니냐? 막 얘기합니다. 욥이 고백하지요.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하나님께서 모르시겠냐?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지금 번역에는 순금같이 나오게 될 것이다. 순금,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99.99% 그 금, 그게 순금이에요. 불순물이 아예 없는 거, 순금을 말합니다. 내가 가는 길 하나님이 아시는데 이 모든 환난 지나고 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순금과 같이 불신앙 1도 없고 1 정도가 아니라 0.01도 없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내가 온전히 믿음으로 서게 되어질 것이다. 야, 우리 여러분들 욥의 기도예요.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우리 여러분들, 우리가 가는 길에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발악합니다. 속지 마세요. 속지 말고 언약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축복, 재앙, 이 고난 싹 축복으로 바꾸어서 우리에게 또 우리의 후대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 속에 있는 우리 여러분들, 우리 에베네셀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환난이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사 우리의 이 받은 위로로 또 많은 이들을 위로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십니다 하셨는데, 주님,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환난과 고난과 재앙이 전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속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언약 붙잡고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은 자에게, 성도에게 오는 환난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성도에게 오는 고난과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오는 이 환난과 고난은 재앙이 아니라, 재난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임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속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모든 환난과 아버지 이 재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바뀌는 것을 체험하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여기 모인 주의 자녀들, 우리 에베네셀 가족들을 주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이 모든 환난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오직 주님만 의지함으로, 오직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간구함으로써, 오직 우리에게 위로할 하나님 되시는 주님만을 아버지 바라보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응답 속에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받은 성도에게, 참으로 복음의 언약 붙잡은 주의 자녀들에게 환난은 환난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축복의 기회임을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주님께서 주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로 나아가는 가운데 이 모든 환란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체험하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이 삶 속에서 참된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들, 여호와의 파수꾼들 되어지는 우리 에베네셀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